예, 2026년도 어느덧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7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6년 또 남은 우리 후반기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기도하며 서로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나서 3장 2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려고 하셨는지 오늘은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복잡해지고 사건과 사고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 터져 있고 너무나도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고 그래도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하지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늘 피할 길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도 그랬듯 또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부족한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서예요. 요나서.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에게는 몇 번이고 들어봤던 그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수십 번은 읽어봤겠죠. 요나서. 이번에도 준비를 하면서 몇 번은 더 읽었고요.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고 1살, 2살 나이가 먹어가며 세상을 이해하며 이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 주전 770년경에 요나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수신자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고 또한 저희에게까지 하나님의 기록을 남겨주셨죠.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스토리도 얘기하겠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비둘기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그 이름을 따라서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날아가 버린 요나의 이야기. 또 요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직접 요나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셨을 때에 예수님, 당신이 진짜 이 땅의 메시아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보다도 몇백 년 전에 있었던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요나의 이름을 들어쓰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 질문을 한 사람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들이었기에 요나라고 했었을 때에 그 요나가 주었던 그 메시지와 사건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했던 그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그리고서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에 고래 뱃속,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 땅 속에 있으리라 라는 메시지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해주고 있던 말씀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를 요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요나를 거론했던 부분이죠. 그만큼 요나서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 대언자 같은 경우는 성격이 아주 용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불평, 불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대언자이기도 합니다. 4장으로 이루어진 그 요나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요나의 불순종과 심판입니다. 자,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저 큰 도시 아시리아의 수도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들의 사악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되는데 3절에 그러나 라는 말로 또 시작이 됩니다. 요나는 주의 앞을 떠나 니느웨가 아닌, 동쪽이 아닌 서쪽 끝, 서쪽에서도 가장 먼 끝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는 요빠라는 항구로 가게 되고 그 항구에서 가장 먼 다시스로 가는 배의 티켓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불순종했네, 아 요나 나쁘네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나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요? 저도 다시스로 갔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나는 왜 불순종했을까요? 불순종은 나빠. 하나님의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지. 야,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야, 순종해야 돼. 어려워도 순종하는 거지. 알지요. 알지요. 근데요, 정말 어려운 순종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부분 양보할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하는 거 양보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다양한 부분에서 그래, 내가 좀 양보하지, 희생하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안 되는, 저 사람은, 저 민족은 정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아시리아 그리고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수르는요, 아주 극심한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군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러 갔고 그 땅을 빼앗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죽을 벗겨버려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죽을 벗기고 그들을 산채로 말뚝에 박는 겁니다. 산채로 말뚝에 박아서 고통스럽게 그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아수르 니느웨에 반항하고 우리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될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매달아서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요. 더 나아가 죽은 사람들의 해골을 쌓아서 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해골탑. 공포 정치로 그들의 잔혹성은 주변 국가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아수르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몇십 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날 거지만요. 아직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그 아시리아는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힘이 생기게 되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우리 또한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그 민족.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에는요. 여로보암 2세 아주 악한 왕인데요. 그래도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아시리아도 끊임없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었고요. 요나는 아수르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된다면 이 내용이 4장에서 자세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저 아시리아라는 나라, 니느웨라는 사람들은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도 미워서 사람들 죽이기를 쉽게 생각하고 여인들과 노인들과 아이들도 처참히 죽이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도 사람이에요. 한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분량이 있다니까요. 니느웨는 아니죠. 니느웨는 아니죠.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이건 아니죠. 누군가를 진정으로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맞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을 수 있죠. 어디 가나. 정말 안 맞는 사람. 근데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안 보면 됩니다. 안 만나면 돼요. 하지만 내 가족을 죽이거나 정말로 강력하게 피해를 받았다면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존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지금 요나에게는 그런 존재가 니느웨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배를 타고 요빠라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4절에 다시 한번 그러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강력한 폭풍으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되고 5절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공포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그 각자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으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일까지 있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요, 저기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깊은 잠에 빠진 건지 자고 있는 요나를 선장이 가서 깨우게 됩니다. 잠자는 자여, 네가 믿는 신 하나님을 부르라. 우리를 생각하시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빨리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죽게 생겼어. 이제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서 각자 믿는 신에게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나게 되죠.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아서 우리 중에 누가 잘못이 있는지를 뽑아보자. 4장으로 이루어진 요나서인가요? 전개가 상당히 빠릅니다.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가 뽑히게 되고 사람들은 요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나에게 이르되 8절에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 백성인가요? 무슨 나라에서 왔나요? 어디서 왔나요? 요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는데요. 9절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솔직하게 모든 것을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실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 그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티켓 사고서 이거 탔어요. 그래서 지금 저 먼 곳, 서쪽 끝 먼 곳 다시스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배경을 말하죠. 그 가운데 바다가 더욱더 사나워지고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해지겠느냐?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도 저 같아도 진실한 답이 나올까요?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죽음이라는 그 문턱에 써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사람의 본성일 것 같은데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해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요, 하나님을 생각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였고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런 일이 나로 인해 벌어졌고 나를 차라리 죽이는 게 당신들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요나의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죽으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리려 하고 재미난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그러나 바다가 더욱더 사나워짐으로 능히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재미난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우리는 감정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결국 그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요나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14절에 극한의 상황 속에 사람들의 판단은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께 부르짖고요. 결국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됩니다. 죽게 된 거죠. 물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수영을 정말 잘할까요? 저체온증 얼마나 차갑고 물속에서 오래 있는다면 하나님의 예배하심은 놀랍게 또 이어집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고요.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왜요? 요나를 던졌더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거든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그들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17절에 주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다는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입니다. 2장은 요나의 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내가 또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살려주세요.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 구원을 찬양하는 메시지가 2장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뱃속에서 주님의 전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하는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끝났구나. 어찌 보면 그래 니네 안 가도 된다. 니네 안 가도 된다. 나 예수님 믿고 나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고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은 끝났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랍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2장 10절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요나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기도했고 그 약속을 순종하기 위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3장에 기록이 됩니다. 요나의 선포와 니느웨의 회개. 1절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너는 저 큰 도시 거대한 성읍이 있는 니느웨로 가서 너에게 명령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 땅에 선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니느웨는 도저히 못 갑니다. 그래서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요나인데 행동으로 내가 어떻게든 발부둥쳐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구나.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는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기쁘게 갔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길 걸리는 큰 도시니라. 비로소 요나가 니느웨 땅을 밟으며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돌아다니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요 뒤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요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하루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명이 니느웨라는 큰 성읍을 하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이해죠. 저도 지금도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기쁜 일을 매주마다 겪고 싶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데 너무나도 짧게 요약한 요나의 책은 그 니느웨 사람들, 남녀노소, 왕과 백성 모두가 회개를 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요. 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물도 마시지 않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회개의 모습 속에서 3장 10절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들이 악한 길에서 뜻을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와, 3장까지가 저는 완벽한 제가 원하는 성경 스토리의 마무리입니다. 결국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죠.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해서 돌이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면 제가 원하는 성경의 마무리 같습니다. 해피 엔딩. 근데 요나서는 한 장을 더 남겨두고 있는데요.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기서 요나와 연약한 사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찌 이해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4장 1절에 그러나 요나가 그 일, 니느웨가 회개하는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언자, 선지자라면 어떤 죄인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왔었을 때에 기뻐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안아주고 뭔가 따뜻한 그런 이미지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분노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나의 본심, 왜 다시스로 갔는지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고백되어집니다.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에 니느웨로 오기 전에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줄 줄 알았어.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용서해 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근데 하나님, 쟤네들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 적당히 나빠야죠. 적당히 사람을 죽였어야죠. 적당히 훔쳤어야죠. 그들은 곧바로 지옥을 가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는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에 주님 간청합니다.
내 생명을 취해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요나는 그만큼 니느웨가 싫었고 그만큼 니느웨를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들이 변화되고 이런 모습을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결국 요나는 그 도시에서 나가 동편에 초막을 만들어 앉고 40일이 지난 후에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앉게 됩니다. 40일 후에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 속에서 용서를 받는지 아니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지 그것을 저기 멀리 앉아서 지켜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박을 예배하시고 박 넝쿨을 예배하셔서 요나를 이렇게 그늘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그늘에서 요나를 선선하게 지켜주시려는 모습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해서 너무나도 시원하고 상쾌해서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이를 때에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십니다. 벌레가 박을 쳐서 그 박넝쿨을 시들어 버리게 하시는 거죠. 또한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뇌를 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기진한 거예요. 너무 더워서 또 여기 요나의 분의 성격이 나오는데요.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왜 아까운 박을 시들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또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 박넝쿨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요나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믿고 정말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어떤 분과 이야기할 때도 나는 이해할 수 있는데 나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너 완전 이상해 라고 하는 그런 일. 너무나도 답답하죠. 그러면서 요나서의 4장 10절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으로 하며 마무리를 맺게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또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넝쿨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기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요나서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 바벨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을 죽이기도 하세요.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때에 따라서. 근데 지금 니느웨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신 이유는요 이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착하고 순진한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태어나서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는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지요. 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가 들어가고 회개의 기회가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어도요,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의 마음,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아픔과 그럴 만한 이유,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지들이 잘못된 것, 니느웨가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지 가서 그것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선포를 요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짓고 아직까지도 정말 나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을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진짜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하는 요나와 같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근데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돌이키는 그 사람들이 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그 온전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그리고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실 때에 니느웨 못지않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이 모두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족한 요나를 끝까지 들어쓰시는 하나님, 악한 니느웨도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오늘도 기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또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지를 또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평탄한 길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에는 분명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실 때에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 원인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감사한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로 나타날 때는 혹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는가? 요나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회개의 복음을 들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바꾸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게 하시고 교회들이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우리가 생명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들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회개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꺾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복종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먼저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말 심판의 계획을 다시 한번 살리시는 계획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을 아는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회개 복음에 반응하기 원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